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획하기로는 한 2주 혹은 3주 정도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개관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 들어가는 데 앞서 여호수아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지? 이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이에 너무 이거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신학적 개념인 땅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 신학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땅 신학 그러니까 요즘 뭐 대한민국이 집값 때문에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런 부동산 신학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과 특정 공동체에게 살고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집주인에게 뭐 냅니까? 월세 내잖아요? 돈 지급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임대료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임대료는 뭐냐? 뭐 우리가 그 임대료 제공하려고 우리 헌금 드리는 거냐?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정의된 임대료는 두 가지예요.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납부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지금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구나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정의와 공의가 깨진 사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요, 지배하고요, 착취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땅 신학에 근거했을 때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체납하게 되면 우리도 고지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임대료 미납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네들 지금 임대료 미납이다. 지금 빨리 납부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완전히 없어요. 제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임차인, 땅의 임차인들을 교체하십니다. 그 임차인 교체 전쟁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땅 신학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싸움은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혔던 임차인들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땅 소유권을 찾기 위한 권리 투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 땅에 또 다른 임차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나 역시 임차인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게 구원이고요. 땅을 상실하는 게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는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땅을 차지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방황하던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냐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구현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법, 언론, 사회문화,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삶이 구현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관념이 되는 거죠. 관념이.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굉장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요,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말하는 예배라는 게 오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그러니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의 그 예배라면 애굽에서 그런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죠. 그런 예배는 얼마든지 드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1시간, 2시간 내로 시작했다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찬양하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들은요, 단순히 애굽을 떠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 하고 떼어다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기심이 왕노릇하는 곳 아니에요? 만몬, 물질이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권력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욕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참 어렵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교회에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차이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 양육 태도가 차이가 있는 거 발견하세요? 그런 거 별로 없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문화 향유를 하느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일요일날 교회 가서 묵도에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에 내가 참석했냐 안 했냐 요것만 관심이 있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포섭돼서 대부분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차지한 가나안 땅은요, 언제든지 상실될 수도 있는 조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이제 내가 영원히 차지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땅 신학에 근거했을 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언자들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조건적 구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구원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가 선, 은총, 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계속해서 누적시킨 결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그냥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자면 6조 정도 돼요. 6조. 6조. 말이 6조지, 여러분. 이건 일반인이, 아니 모든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야,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이제 돈 갚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갑자기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너 나에게 1,000만 원 빚졌는데 이거 안 갚으면 안 돼 하면서 멱살을 잡고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6조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놓았단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거든요. 왕이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뭐하냐? 1만 달란트 탕감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거의 설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구원 도매업을 한다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본인이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통치 안 받아 하면서 구원의 여정에서 스스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이것은 공로 없죠. 하지만 이 공로 없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성경은 주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 가나안 땅에 장착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다. 결국 우리 역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은혜로 고백했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짐과 결단의 표시가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정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주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